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함께 교독하셨던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본문의 사건은 BC 474년경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BC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 이후로 한 12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정확히는 한 130년 정도 되겠습니다. 130년 전에 이제 조상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자녀들이겠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0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포로 1세대가 죽고 1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일제치하에 있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100년이. 여러분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이라는 곳은 내가 태어난 곳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한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의 고향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고향과 또 여러분의 조부모님의 고향이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제 고향과 아버지의 고향과 저희 할아버지가 사시던 데가 다 달라요. 유대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잡혀온 이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100년이 훌쩍 지난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게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모르드게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 하만이 보기에 너무 미워가지고 그의 민족 전부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백시잖아요. 백인우가 미우니까 백시를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매우 잔인한 이야기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미우니까 7년 돼지띠들은 다 죽어라 그런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여기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세요.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고향입니까? 고향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의 부친의 고향인가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인가요? 유대인들이 당시 그곳에 왜 살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왜 살고 있다고요? 3대, 4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먼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요? 70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취시켜 주셨어요. 페르시아를 시작했던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요?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이제 살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명 가량이, 저희 번역은 이게 5만 5천으로 나와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5만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대 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5만 명이 돌아갔어요.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5만 명만 선착순으로 뽑은 게 아니고 다 가라 그랬는데 몇 명만 갔다고요? 5만 명만 갔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120년 전, 30년 전, 짧게는 10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었어요. 정확히 이 사건이 70년이죠. 70년 뒤에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어렸을 때 잡혀간 사람들이 아주 80대 고령이 됐을 거고 대부분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고향으로 뭐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태어나 자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은 할아버지 고향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익숙해졌고 직업이 안정돼 있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남은 자에 불과했다. 일부만 갔다는 거예요. 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가면은 뭐예요? 고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했다. 이곳이 내 조상의 고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제 내 새로운 고향이니까 여기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집을 짓고 언제 다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언제 거기서 새 출발을 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이 더 익숙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2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그만 거기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오라는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셨어요.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젠 돌아갈 때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한 조상들 탓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이 한 점이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30년 전에 3, 4대 조상들은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70년 뒤에 우리 바로 위 세대에 한 50년쯤 전에 부모들 역시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여기 이제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어쩌면 달라졌지만 이 죄인들의 이 속성은 유사한 거예요. 나는 그때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150년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였다면 나는 다르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오늘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가 편한 길을 찾아 사는 것입니다. 옳은 길보다는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보다는 내가 편한 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시련들은 혹은 어려움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를 비박하려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이제 어려움과 피해를 느끼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귀환할 남은 무리 중에 계수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귀환할이라고 번역된 말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귀환해야 했던 이런 뜻이에요. 귀환했어야 할 남은 무리.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돌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남았었기 때문에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아니었지만 내가 유리한 길을 택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불순종한 어리석은 선택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또 다른 도전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압니다. 머리로도 알고 역사로도 배워서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도전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좀 더 실질적인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어려움이 없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냐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에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두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하만이 지금 제국의 2인자예요. 제국의 2인자의 눈밖에 난 거예요. 왜요? 모두가 왕의 명령 따라 하만 앞에 꿇어서 절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안 했어요. 나는 유다인이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안 하냐고 물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됐을 텐데 결국 이제 말을 하다 보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겐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만만 제거하면 되는데, 모르드게만 제거하면 되는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을, 그 집안을, 그 동네 사람을, 그 시족을 다 멸하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그를 해치지 않았고 하만을 해쳤던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경외심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에게 경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었다. 모르드게는 자기 종교 때문에 사람을 숭배할 수 없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분명히 모르드게의 민족은 의심을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의심받지 않았겠죠. 민족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외모와 언어에서 그와 에스더는 모두 바사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100년 넘게 살면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돼요.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말씨,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백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완전히 본토인이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는데요. 그런 이상한 거예요. 왜 절을 안 하냐? 종교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종교가 그러냐? 사실 나는 유다인이다. 이제 그렇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생길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피해갈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재림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받지 않을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안식을 지키는 학생이다. 나는 토요일은 시험을 볼 수 없다. 굳이 말함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제가 토요일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렇게만 말하면은 김 사장님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그날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모두가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사탄을 용으로 묘사하죠. 용은 언제 분노합니까? 하만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앞에 분노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분노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손해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만은 결국 왕의 법률을 어기는 한 민족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동원해서 이제 왕의 인장을 빌려서 유대인들을 다 전멸하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달 뒤에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법으로 법으로 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 이제 그 지경에 이제 노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했고 무엇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교회 자녀로 살면서 제가 이질적인 문화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질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삼육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한 400~500명이 한 대대인데 어쨌든 제가 갔을 땐 저만 우리 교인이에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 시선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황당한 대접을 받고 때로 물리적, 정신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외로움을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셨고 그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동창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이제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이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라면 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불순종하고 살았더니 어렵게 됐어요. 순종하겠다고 했더니 또 다른 색깔의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난살이를 하고 이제 이방 땅에 살고 그곳에서 어쨌든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려고 했더니 진멸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셨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명하신 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이 순종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말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 대성 통곡을 해봤어요? 대성이 무슨 학원 이름 같죠? 대성 통곡. 피눈물 난다 그러잖아요.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밤새 통곡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표현할 길이 대성통곡밖에 없는 거예요. 옷을 찢고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우리가 살다 보면 대성통곡을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순간 에스더를 떠올렸어요. 에스더는 이미 이제 아하수에로 왕 크셀크스의 이제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 2장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둘 사이는 사촌지간인데 이 사촌 오빠가 나이가 이제 많았고 에스더도 나이가 어렸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수에로의 이제 왕후가 와스디가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폐위시키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예쁜 아가씨들 다 뽑아가지고 왕후를 뽑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에스더의 미모가 탁월해서 이제 왕후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 왕보다 밑에 있는 하만이 만든 이제 법이니까 물론 베데파사의 법은 왕도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왕후니까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도움을 요청하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스 유다 그리고 뽑힌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다인인지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인인 걸 밝히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요. 에스더 4장 11절 2장 10절 20절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아직 유다인인 걸 밝히지 않은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고백을 해요. 4장 11절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에요? 한 달 동안 30일이나 왕을 못 만났어요. 근데 이 나라 법은 아주 이제 무서워서 누구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오면 죽여요. 예외 없어요. 누구도 죽여요. 근데 왕이 금호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내밀면 그는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촌오빠 보기에는 내가 왕후니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뭐 유대인들을 살려볼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이 많아요. 에스더는 그 한계를 안 거예요. 나는 그런 힘이 없을 뿐더러 왕이 자기를 한 달 동안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물러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엄청난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제 회답합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부탁이에요? 협박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어쨌든 모르드게는 지금 급박했어요. 그렇게 물러날 상황이 아니에요.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죽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냐. 누가 아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유명한 대답이 있죠.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의 두 가지 명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대답이에요. 각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살았든 순종하며 살았든 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혼자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혼자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이 부족한 삶을 통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가 때로 더 좋은 동네에 살 수 있었다가 잘못 판단해서 산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순종해서 이만큼 이곳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연유를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이때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3일간 함께 금식하자고 그랬어요. 왕을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는 말이에요,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안 만나주면 못 만나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밤이고 낮이고 3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한 달을 날 만나주지 않아도 언제나 손만 내밀면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흐느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3일 밤 3일 낮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과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자의 삶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직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교육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주신 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을 하나라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만들어 주신 것은 페르시아에서 제일 예뻤잖아요. 에스더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하여 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나는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 불순종과 잘못된 판단으로 저질렀던 죄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에 대하여는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죠? 감사하지 않아도 살만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개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미국 이민자 자녀인데요. 파키스탄 출신의 이제 부모가 미국에 이민을 갔고, 이제 이 나빌은 미국에서 자라난 이제 이슬람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집안이었어요. 이슬람도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전 세계에. 그 선교사, 대대로 선교사 집안의 자녀예요. 아주 이슬람의 명문가의 자녀죠. 어렸을 때부터 코란을 암송하고 늘 기도드리고 하루에 5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늘 이제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졸업할 때는 최우등상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됐고 이제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 갈 때까지는 이슬람의 변증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의 이 모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진리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나. 근데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가 기독교인인데 그 친구에게 좋은 감화를 받고 서로 변증적으로 토론하다가 알라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트 버지니아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고요. 듀크대에서 종교학을, 나중에 옥스퍼드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두 권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도저히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 몰래 교회 다니는 것도 지치고, 도저히 이슬람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됐다는 커밍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근데 참다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서 부모님에게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였던 반응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우리 아버지는 나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 몸에서 등뼈가 빠져나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경건한 이슬람 이제 교도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척추가 다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나빌은 내가 부친의 살해자가 된 것 같이 느꼈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느낀 거죠. 터져나오는 눈물과 슬픔을 가눌 수 없었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은 순간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자마자 날 죽였다면 나는 구원은 받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혹은 아버지의 부모님께 상처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이런 배신감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내 양심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확성기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그때 바로 죽게 하지 않은 것은 너 하나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작동시키기 시작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이제 시작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감지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선이. 그가 계속 공부하러 왔다 갔다 했던 그 의대에서 한 학생이 교정을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수만 번은 봤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의과대학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여전히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에게 기막힌 사연이 있고 깨어진 관계와 조각난 자존심을 품고 분투하며 치열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말처럼 그 사람의 삶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은 맹목적인 진화의 산물이라고 배운 그의 무의식 중에 그런 배움을 가지고 그날의 삶에서 취할 수 있는 쾌락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희망도 없는 그저 나는 우연의 부산물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똑똑한 학생이지만 결국 그는 뭐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이 우연히 살다가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가는 게 꿈인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그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구하였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알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사랑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바람대로 정확히 그 사람을 만드셨기에 그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뿐 아니라 그의 인생 매 순간을 알고 계심을 그는 알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를 대신에 고난 받으셨음을,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람들로부터 따귀를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살갗이 벗겨지도록 채찍에 맞으시며 맨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을 당하셨다. 그는 알까? 당연히 모를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말해주지 않는 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죽지 않는다면,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의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안타깝게도요, 이 나빌이 알라를 찾다 예수를 만났다는 이 엄청난 책을 쓰고 2014년에 불과 3년 뒤에 위암으로 죽습니다. 이슬람을 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젊은 청년이 34살에 아이 하나를 남기고 암에 걸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짧은 인생을 매우 굵게 살다 가요. 참으로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다 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배경을 포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결코 혼자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 얘기 좀 해주지 않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모를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릴 수 없고,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 이곳까지 산 삶이 불순종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순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의 이 의자는 8년쯤 전에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헌신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린 만큼이에요. 더 드렸다면 제 주차장이 있었겠죠. 2층까지, 3층까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충분히, 넉넉하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은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혹은 조상들의 결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살아갈 삶은, 다음 세대에서 물려줘야 될 삶은 오늘 우리가 헌신함으로 더 귀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순종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빌처럼 우리가 그 시련을, 역경을 정면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다 역경을 만난다면 그것은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직진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여기 사는 이유를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개받지 못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